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한 해를 작정하고 뜻을 정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종들 위에 복되게 차고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따라 사는 자는 천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231조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을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21절입니다. 1231조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 가운데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 주어 마시게 하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간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변함이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정하여진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은 죄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이 악한 세대 속에 그냥 살면 휩쓸리고 휘둘리면서 분별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함을 지키는 뜻을 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포로가 되었고 또 한 나라의 속국이 된 상태로 나라 잃은 소름 속에 이 바빌로니아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시중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이 왕족의 출신인 이 다니엘과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처했던 것이죠. 그건 다름에 있지 않고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는 멀리 있지 않고 제일 눈앞에 먹는 문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막 먹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문제는 바로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되 그 음식들이 바로 이 바알에게 혹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음식들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들 안에 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가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한 해의 목표를 세울 때 보통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공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가 정한 것은 그러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제 장애물이 되는 죄에 그를 이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정했는데 가장 먼저 설정한 그 목표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것이 그가 정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로인데 끌려갔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고 용기를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과 악에서 항상 분별하며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 작정하며 결단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정한 바의 그 품위와 그 선한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싸바싸바하고 아부를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자가 반대로 대접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우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환관장에게 부탁할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나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느낌이 받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뱀같이 뭐하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대뽀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항상 그 입술의 언어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구하였던 것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뜻을 정했을 때에 그 뜻은 무엇이었느냐? 순결이었고 거룩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에게 굴복해 하시고 그의 말에 호응하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가 바로 그가 지켜야 될 법도였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거스르되 지혜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왜일까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하나님 구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삶의 현장일 때는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라면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도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회피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와요? 또 똑같은 문제 혹은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혀서 그것을 또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오게 됩니다. 피하며 살면 계속 그 인생을 회피하는 인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엎드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10대 소년의 때에 끌려가서 이러한 이 먹는 문제 속에서 그가 지혜를 구하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또 나라가 바뀔 때에도 그의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어릴 때부터 그러한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의 신앙과 삶을 정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묵시록의 예언들을 기록해 하셨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모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날의 삶 속에 또 2020년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각자의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지키는 데 목표를 정하시고 그 순결함과 거룩함의 목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 우리의 눈앞에 생계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복되고 더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다른 이들은 왕이 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속으로는 신앙 양심으로는 힘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에 채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이제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더 빛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주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가족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법을 거스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참과 진리의 편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상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자가,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문에 능하게 하시고 또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문화와 환경들을 통해서 모든 배워야 될 것들을 통해 전문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위치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시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또 신뢰하고 신임할 만한 그러한 뜻을 정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게 그리고 더 정직하게 이뤄냄으로써 리더나 오너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연마하고 갈고 닦고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의 신임을 받으면 왕이 포도주를 줬는데 거절해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는 겁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한 뜻을 보고 오히려 더 신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자기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신임이 생기는 겁니다. 뜻을 정한 자는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빛이 나는 겁니다. 아부하고 줄 서는 사람들 결국은 그 마지막 말로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둘기 같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한 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10배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한 해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는 문제로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자,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함께 하는 이들이 신뢰하고 신임하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